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이 말은 신분과 상관없이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법이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정의라는 단어가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언제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한 선택적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당한 법을 사용하는 것만이 법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법하면 재판을 떠올리고 고소와 고발이 연상이 됩니다. 법을 어길 시에는 계도가 있고 경고가 있고 범칙금이 있지만, 서로에 대한 소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정의를 실현하는 법 집행은 언제나 정당해야만이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송사하는 문제, 즉 소송과 관련하여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의 소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는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 성도 상호 간에도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 조직 사이에도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 다루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이고, 급기야 법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소송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에 의하여 그 신령한 일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받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소송과 관련된 일을 세상의 판단에 맡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신령한 문제를 세속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신령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판단할 교회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신령한 일을 신령치 않는 불의한 세상에 맡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비록 소송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배운 사실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령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올바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든 판단의 근거는 법적인 해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불가피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형사상의 문제는 형사법으로 합니다. 상거래 문제는 상법으로 하고요. 개인 간의 문제는 또 민사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고의 위치냐 또 원고의 위치냐에 따라서 그 입장을 달리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체계가 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법도 일반 세상법의 체계와 비슷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교회가 무슨 법이 필요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죄를 범한 사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특별히 신령한 일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법에 따라 판단과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의 분쟁으로 인하여 판단받을 일이 불의한 세상의 판단에 맡겨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모든 세상의 판단을 거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문제 앞에서 세상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처리하며 이루어지는 그 성도의 권징의 문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람과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늘 교훈합니다. 교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둡니다. 여기에는 세상 법에서처럼 칼의 권세를 가지고 신체를 강제하거나 자유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옥에 가둘 만한 강력한 법의 제재나 혹은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의 피해로 손해를 입힌 사람을 강제할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각 사람 위에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권세에 굴복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신령한 문제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신령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소송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때 성도 중에 음행하는 사람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도적질이나 탐내거나 술 취하거나 욕하는 문제를 세상법에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사귀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형제들 간의 소송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구성된 성도들의 소송이 세상법에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가 허물이 있음을 세상 앞에 나타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허물로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사회로 구성된 교회가 불의한 세상의 판단을 맡기는 그 자체가 사랑해야 할 형제를 세상 앞에 욕보이게 하고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며 결국 거룩한 교회가 악한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송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판단을 세상에 둠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형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에 가게 되면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난과 허물이 난무합니다. 여기에는 인격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싸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허물 있는 사람으로 먼저 전제해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는 교회 안의 형제를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세상의 판단을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교회 안에서 원수로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이 교회가 나쁜 일에 방치되고 믿음의 형제에 대한 죄의 문제를 간과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내시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이라는 이유와 명목으로 상대의 잘못됨을 감추고 마땅히 징계해야 할 일조차도 숨겨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조차도 올바르게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강제하거나 희생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의 문제가 되었든 판단받는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상식적이지 않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다면 언제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가지는 덕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도한 덕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덕스러움은 강요나 억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요. 율법의로의 자유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낼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말씀으로 판단받는 신령한 사람인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세상은 모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는 모든 불의한 것에 미혹받지 말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구원 없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하고 구원 없는 그 위치가 아니라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의로 인한 그 죄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실증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느낌이나 생각 혹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단지 죽으면 간다라는 개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평화와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욱 더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나야 하는 곳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판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불의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육신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 유혹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불의한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의 밖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불의한 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세상의 악한 존재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세상의 사악함에 대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여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신령한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위치에 따라 불의한 세상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가지고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세상에다 신령한 교회가 가진 문제를 판단하도록 의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문제를 불의한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의 소송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신령한 사회인 교회가 불의한 세상에 맡기는 잘못된 모습일 뿐더러 우리의 선한 판단을 불의한 세상에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더불어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소송은 믿음의 형제를 속이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그의 허물이 곧 그의 허물이 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허물에 대해서 마땅히 드러내고 본래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에 노출되어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채 교회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두신 촛대를 옮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거룩함과 신령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그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 성도 간의 그 소송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판단이 신령함에 있는 것이 없고 그 신령한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고도하기 때문이요. 불의한 세상에 교회가 판단받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가 당해야 될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옵나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형제를 세상에 고소하는 문제는 그를 세상의 판단에 두고 속이고 비난하는 대상으로 삼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옵나이다. 하오니 저희가 세상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드리는 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기관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식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신령한 일을 신령한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